본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지적했던 것이 뭐냐?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속히 떠나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 속히 떠났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이상 나와요. 오늘날은 그래도 기독교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성경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교리화했어요. 교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뼈대기 때문에 교리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것이 주후 100년까지니까요.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성경은 아직 기록이 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체계적인 교리도 없죠. 그리고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직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수백 년 내려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주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중심이 견고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오늘날은 성경도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성경도 체계화돼 가지고 교리화됐죠. 오늘날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복음이 존재를 해요. 다른 복음이.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인 그때나 기독교의 교리가 완성되기 전인 그때나 성경이 다 완성된 지금이나, 그리고 교리가 체계화된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면 언제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에 보면 복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고 유사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도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학으로 둔갑한 거짓 복음,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둔갑한 거짓 복음, 아주 유사 복음, 복음은 복음 같은데 진짜 복음이 아니더라.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말은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메섹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로마서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 26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생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거기 보면 비밀의 계시다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복음, 거짓복음, 다른 복음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유사복음을 따라가느냐? 그거는요, 교육 정도하고 상관없어요. 서울대교는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에 열광을 하느냐? 복음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을 하느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사탄의 역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이것은 불신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게 혼돈, 혼선을 가져오게 해요. 영적인 혼선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되고 또 바른 복음을 따라가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뭐 죽었다 살아난 간증을 해도 그 예수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 뭐 별걸 다 보고 별걸 다 듣고 별걸 다 배웠어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복음의 내용도 그리스도고 복음의 전체가 다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외의 것을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유사복음, 거짓복음이 있고 그 거짓복음, 다른 복음, 유사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누가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혼선하고 마음을 혼돈케 해서 거짓복음을 따르게 한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장로님 중에도, 권사님 중에도, 안수 집사님 중에도, 집사님 중에도 예수를 아직도 개인적인 구주로 만나지 못했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내가 바로 믿고 있느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바로 앞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5절,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방언도 하죠, 병도 고치죠, 능력도 행하죠, 말씀 뭐 이런 거 가르치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너희란 말은요, 개인의 심령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정말 살펴봐라. 만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다.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거나 유사복음을 따라간다거나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인격적인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유사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주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좀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거기 줄 보세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참,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간증인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자기가 행했던 그 핍박의 모습,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회방하고 핍박했던 그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말하다가 15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흘러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지나친 유대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의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뭘로 알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저거 진짜 사도가 아니야.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 사도 진짜 사도 아니다. 당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었냐고 막 이런 거예요. 안 믿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유대교인이었고 우리 핍박했던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사도래?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랬었다 사실은. 그런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그분이 택정하신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지금은 이방의 사도가 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이렇게 전의 모습 가지고 우리가 오버랩이 뭐예요? 현재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원래 있던 거에다가 덮어 씌우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오버랩 한다 그래요. 근데 사람을 오버랩 하면 안 돼요. 아, 옛날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대. 그런데 지금도 그래. 이렇게 하면 오버랩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13, 14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유대교인이었고 나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잔해자였어.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랬지만 나는 벌써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이 계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가나마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들이 안 믿습니다.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통성이 없다고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한 3년 정도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거기서 다시 잘 이렇게 다시 소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회의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예정된, 계획된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옛날의 모습으로 오버랩해서 보지 말고요. 옛날 그 모습에
그냥 우리가 확정 지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랬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은. 아멘. 예, 옛날은 그랬지만 지금은 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중에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중에 대부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 어떤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것은 수십 년 전에, 어떤 것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간에 나타난 지금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지라도 앞으로 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 소명이라는 게요,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소명이라는 게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날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변화된 거잖아요. 환상 보고. 그리고 만일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바울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을 만났으면 100% 거기서 그들에게 거부당했어요. 사실 또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끄시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다시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갔는데도 거기 보세요. 뭐라 그러나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신방이란 말은 만남, 방문이에요. 방문.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그 얘기입니다.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않았다. 그 말은 옛날에 그 바울로 알지 않았다. 옛날에 바울로 알지 않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 그 앞에 대의란 말이 빠졌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도 바울을 옛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기가 핍박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다. 그런 의미죠. 그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옛날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오늘날 갑자기 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겠어요? 안 받죠? 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자기를 옛날에 사울로 알지 않고 지금 전도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입니다. 이게 복음적 안목인 거예요. 인간적 안목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선입견을 가져요. 선입견. 굉장히, 여러분, 선입견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대. 아니,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람이 얼마든지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그랬을지라도 사람을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23절, 24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택정하신 목적이 뭐냐? 거기 보면 16절 보세요. 그 아들을 어디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의 사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베드로 중심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보면 거기는 사도 바울이 주예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의 사도, 베드로를 유대교인의 사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각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 여러 은혜, 여러 모양, 여러 사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이단시하면 안 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돼요. 교단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사역이 달라도 그 안에 복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뭐 거부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역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협력자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코퍼레이션을 해요. 코퍼레이션, 협조, 협력. 코란 말은 함께 그런 뜻이에요.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요, 우리가 다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 나와 다르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단이 달라도 그럼 교단은 사람이 만드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교단을 만드셨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 안에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뭐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이단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다 형제예요. 같은 지체예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나와 사역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랬더라도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도 우리가 협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유사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받음으로써 지금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2번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영들이, 거짓 영들이 거짓 복음, 거짓 교훈, 거짓 말씀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믿음의 눈을 가리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의 안목을 허락하시고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복음이 아닌 것은 따르지도 말게 하시고, 복음이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짓 복음이나
유사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접는 자가 없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행여나 실수해서 다른 복음, 유사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이여 저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소서.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주의 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